제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두 절인 16절, 17절까지는 계속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똑똑하고 굉장했던 모사들, 그 모사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애굽 나라에는 큰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해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만 생각해도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땅만 생각해도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서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여동생으로 속이죠. 사실은 이복 동생이라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무 예쁜 걸 알았습니다. 신하들도 이야,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집사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치겠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 살겠다고 이 사랑하는 자기를 아내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라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그렇게 아내를 내어놓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한테, 이 아비멜렉 왕한테 나타나셔서 너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아비멜렉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네가 죄 짓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끔,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너희 집 사람들 다 죽일 것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그는 선지자다 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기, 아비멜렉이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한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제공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마터면 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어떻게 될 뻔했어? 이 믿음 없는 녀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아비멜렉 왕을 꾸짖고 그 아브라함,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를 했고 그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까지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쓴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그들의 말을 이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그냥 무턱대고 배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배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영어를 많이 배우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 나라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 영어를 배웁니까? 영어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쓰여지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요즘은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중국어를 왜 배우려고 합니까? 중국에 12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어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해서 그 중국어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영향을 세상 사람들한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애굽이 훨씬 사람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 중에 영어로 팝송을 우리나라 말로 다 적어서 외우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다 적기 때문에 억양은 엉망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나는데 사이먼 앤 가펑클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곡 중에 Bridge of Troubled Water 이런 거 그죠? Bridge of Troubled Water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외웠습니다.
yesterday, 비틀즈의 yesterday 그런 곡이라든지 그런 곡들을 한글로 막 제가지고 외웠습니다. 왜 그렇게 외웁니까? 그렇게 외우면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친구들이 모임이 있으면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우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이런 거 부를 줄 안다. 그런데 뜻도 모르면서, 그죠? 막 적어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성읍 중에서 5개 성읍이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5개 성읍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성읍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성읍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 성읍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장망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망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철로역정 보면 장망성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이 성읍이 죄악이 가득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떠나죠. 그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 여기서 보면 5 성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읍들로 바뀌는데 왜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 부분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칼빈의 의견을 보면은 5개 성읍이 아니고 6개 성읍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멸망할 성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멸망할 성읍이라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을 했다 후대에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헤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것과 유사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인식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번역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태양을 섬기는 그 성읍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를 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중앙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변경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생겨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헌신을 의미하고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지혜자들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올바로 서게 하신 것처럼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부르짖는 고통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원자가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사사처럼 그런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인지 혹은 진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지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할 그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들이 뉘우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애굽 나라도 역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봐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 바뀐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알고. 여호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야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취직이 너무 안 돼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막 넣어봤는데 도저히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얼굴만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알고 아이고 누구시 내가 취직하는 좀 도와줄게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그게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넣어보세요. 어이구 이력서를 넣었는데 덜컥 취직이 되었어요. 그러면 취직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취직시켜준 소개시켜준 그 사람한테 변변치 않을지라도 뭔가를 사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드리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이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드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애굽이 알았으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 가니까 갑자기 다리를 확 풀어요.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저를 의식했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까?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국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합니다. 그렇게 이 애굽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21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집에 있으면 혼자서 심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 얼굴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완악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더 마음밭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것은 내 자신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 지옥 자식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와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맞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알고 막 찾다가 제자들이 간 곳으로 열심히 도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너희들은 목적이 틀렸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나오긴 나왔지만 나를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나한테 나왔다.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뭐 성경에 이 내용은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야,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병 나도 이번에 고쳐주시면 다 나을 수 있겠다. 저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나중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로 가서 같이 살라고 그러나 지 살을 어떻게 뜯어서 우리한테 먹이 줄 수 있다는 말이야? 하면서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리로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도 갈 거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자기들이요. 제자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뒤집어 엎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 우리 68절, 69절, 70절 다 읽어봅시다. 68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집어 엎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야. 내가 너희 12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수히 너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잘난 것이 아니야. 네가 똑똑한 것이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옥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부르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야, 너 내 백성이야. 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수히 너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순수히 너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내가 순수히 너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애굽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 아기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뭐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향해서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롤루하마 셋째 아들이 롤루하마인데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롤루하마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0번을 죽이시고 1000번을 죽이시고 10,000번을 죽이시고 지금 당장 땅을 갈라뜨리셔서 죽에 우리 당장 던져 넣으실 때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았으니, 과분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여러분, 시간 딱 맞춰서 나오지 마세요. 40분도 찬양하면 나와서 찬양 같이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찬양하지 못해서 안다라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지 못해서 안다라고, 아이고 오늘은 진짜 가기 싫다, 오늘 쉬지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날이고 다다음 주도 날이고. 수요일은 왜 안 나옵니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걸 왜 안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이 안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날 때 찬양합니까? 내가 만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저울질합니까? 세상 끝고 왜 저울질합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이 애굽 나라도 그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고 그 애굽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 나일이라는, 나일강이라는 그 신을 섬겼던 그 땅, 라를 섬겼던 그 땅, 개구리를 섬겼던 그 땅, 그 기업나는 그 땅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애국과 같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여전히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한숨 짓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배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나를 사랑하신 주 앞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국 같은 존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과 어려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